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종차별 문제나 소수 민족과의 갈등 같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이나 이중 문화를 가지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적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보다 고부간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서로 좋은 감정에서 아껴주고 이해해줄 수 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주로 한국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가 여행을 통해서 이 서로 간에 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가 남편이 죽고 없는데도 재혼하지 않고 한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선자리도 막 주선해 주는데 며느리는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이렇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한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룻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성경을 넓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파노라마 또 오후 주일 오후 시간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커다란 맥을 알고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서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어요. 이 사사기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나 사무엘서나 다 민족적인 차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룻기가 중간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룻기는 배경이 뭐냐?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속편이라고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숨 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에 물들어 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성경 구절은 이 사사기 시대를 아주 요약적으로 말해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의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그 말씀이 그때에를 이때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버린 현대인들이 그때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해야 합니다. 상대적인 가치로, 내 합리로, 이성으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이런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룻기인 것입니다. 룻기의 내용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다문화 가정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여인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이었고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돼요.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두 며느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나오미는 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까닭이 무엇이냐? 룻기 1장 1절을 보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하신 기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왔는데 양식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남편과 아들을 다 잃은 것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는 남편을 따르고,
또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하는데 의지할 모두를 잃은 것입니다. 이렇게 후회와 한탄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이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롯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계속 따라옵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 룻에게 재촉하죠.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 오르바처럼 나도 이해한다. 너를 제일 잘 아껴줄 너의 가족들, 그리고 너가 살아왔던 곳에서 섬기는 너의 민족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굳은 결단의 말을 하죠. 1장 16절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한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에는 큰 두 가지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나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이 과부가 된 가련한 이방 여인 룻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룻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이게 성경을 옆에 놓고 보시면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1절은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인 이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3절은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을 보면 보아스가 우연히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하고 룻의 신상에 관심을 갖고 알아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밭에서 충분한 양을 주울 수 있도록 룻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 2장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2절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르더라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고단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은혜는 가까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로 오게 된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인생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달픈 삶이었고, 남들이 보기에 남편 잃고 타국에서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역정시켜 주십니다. 오늘 룻이 보여준 은혜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대를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갈 때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본을 보면 행여 혹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행여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룻은 사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거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로 카고로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에게 절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한탄만 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은혜가 어느새 우리 곁에 온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7절을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모르는 여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종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 종이 감동할 정도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작은 것에 열심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불평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돼? 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 보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지금의 그 자리가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투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할 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기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을 건축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시아 곳곳을 자신의 발로 밟으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될 대로 되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충분한 이삭을 줍도록 해주는 이 보아스에게 룻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느냐?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룻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도 어렵지만 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분명히 내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작은 섬김, 작은 선행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이 보아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보다 남을 생각하는 너의 작은 행동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러한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생각하고 베푼 이 작은 사랑의 행동들, 또 작은 실천들이 보아스가 선대하도록 바꾸었고 나오미가 선대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친절이고 진심입니다. 아마도 선이라는 말로 우리가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진심으로 선을 보여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진심을 알아주고 선을 함께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선을 낳는 것이 선이고 사랑을 낳는 것은 사랑입니다. 또 섬김이 섬김을 낳는 것이고 용서가 용서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멀리서 특별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런 작은 실천에서 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은혜가 어느새 우리 곁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보다 내 주위의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spring.